어제 아침에도 성전 정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사실은 예수님의 노여움, 성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겠습니까? 자, 멀리서 특별히 유월절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평생에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죠. 자,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보다도 성전세가 있어요. 반세계를 20세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 성전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 건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또 쇠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관리하고 보수해야만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2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반드시 반세계를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기 전에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세계를 바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겔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화폐,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는 화폐지만은 그 당시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 땅에도 로마의 화폐가 통용이 되었어요. 여름에 잘 아는 데나리온, 그것이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였죠. 더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화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나리온,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 지역에서도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누가 유대 지역을, 중동 지역을 통치했나요? 누가 다스렸죠?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이전에는 그리스 화폐가 또 통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화폐, 그리스 화폐, 잘 아는 대로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도 역시 그리스 화폐예요. 그리스 화폐의 그 최소 단위가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다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통용하며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성전세는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세겔 유대 화폐, 팔레스타인 동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살다가 그리스 화폐나 로마 화폐를 사용하다가 와서 성전세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환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 거주민들이 살던 곳은 그 아래, 산 아래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환전한다 하더라도 성전에 올라갔다가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면 또 마을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편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죠. 멀리서 마을부터 끌고 올라오는 것보다 성전 입구에서나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다가 바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점점 처음에는 편리주의,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그 뒤에 생각지 못한 엄청난 비리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전 안에서 누가 환전을 하고 누가 비둘기라든지 또 매매하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결탁, 많은 비리가 그 안에서 오고 가고, 그래서 많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구조로 형성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고 이제 진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지적한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그 순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6살 어릴 때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때 뭐 돈이 있나요? 내가 수입이 있나요? 근데 어머님이 항상 10판짜리 그때 이제 화폐를 개혁하기 이전에 10판짜리 지폐를 주시면 그거를 가져가다가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 주머니에 넣죠. 그럼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10판짜리 화폐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레미질한다 그러잖아요. 대레미로 그 10판짜리 사람들이 막 통용하다 보면은 구겨지고 막 때도 묻고 그러니까 그거를 빳빳하게 군용 담요 지금도 생각하지만 군용 담요에다가 10판짜리를 넣고 이렇게 빳빳이 데려주면은 아주 깨끗한 화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손을 쥐어주고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시간이 되면 항상 헌금 주머니에도 넣고 간혹은 지금도 생각하는데 간혹은 예전에 우리는 간식이 없어서 그때는 뭘 먹었냐 돌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가지 과자 10판에 4개짜리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 주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다 10판을 넣기도 하지만 어떨 때 눈 감고 꼭 참어. 그래가지고 예배 나와 나서 10판 주고 바가지 4개 주는 거야. 바가지 과자 4개. 그게 먹는 게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아니면 돌사탕 사가지고 깨물어 먹고 뽑기하고 간혹 자주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착했기 때문에 자주 있었던 건 아닌데 예전에는 뭐 용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꼭 양심에 꺼리끼는 거 어린 마음이 양심에 꺼리끼지만 꾹 참는 거 그럼 바가지고 4개. 지금도 그 생각이 마카로니를 그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튀기면 이제 조그만 마카로니가 큰 사각형의 과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그렇게 대레미로 10판짜리를 빳빳하게 데려서 주시면 손에 쥐고 아니면 성경책에 끼워넣었다가 헌금하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부터가 예배가 아니고 그 전부터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수님 볼 때는 엄청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고 성전을 성전답게 그 동기와 목적에 맞게끔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금 여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 뒤에는 단순히 편리만이 아니고 엄청난 그 폭리가 취해지고 비리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여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아주 귀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의 위로와 평강, 소망과 용기 하나님을 만날 때 결박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건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드러난 그 건물의 성전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 우리가 건물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
거기다가 막 술을 부어 드린다든지 담배 연기를 뿜어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요. 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건강도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항상 몸에 좋은 걸 먹고 또 일정하게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이 그냥 내가 아프고 그 통증을 피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 내 안에 성령의 전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소원을 했어요. 소원. 첫째는 굶지 않게 해달라.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굶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굶지 않게 해달라. 실제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굶게 하신 적은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 광야에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굶은 적은 없고, 두 번째는 건강을 지켜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약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소원을 좀 아뢰을 걸. 10,000명 교인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 어차피 날 부르시는데,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막 도망 다녔는데, 기왕이면 좀 10,000명 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딱 너무나 순진하게 단순하게 두 가지, 굶지 않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병원에 가는 일 없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 마음속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분노,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내 몸은 성령이 거는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는 고뇌와 갈등, 불안과 미움, 시기와 질투,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사건과 사람들의 말, 또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내 마음에 막 격정적인 분노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씻어달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 간구해야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분노와 미움, 노여움과 낙심, 좌절과 회한, 그것이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오늘 성전,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것, 비둘기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야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가지 사건, 정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만 그런가요? 저도 많이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저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더군다나 목회를 하는 것은 한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성전이에요. 꼭 화려하고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추정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하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성전이 있어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성전을 보라고, 얼마나 멋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주 70년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당해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도 성전산은 있어요. 성전의 토대는 있어요. 그러나 성전은 사라져가지고 그 성전 토대 밑에 있는 그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성전을 지켜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에서 허망하고 헛된 짓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이 다 겉으로 드러난 성전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내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성전된 내 몸을 지켜주시겠어요?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허망한 것을 답답하고 괴로운 것, 세상적 인간적으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 그거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주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동시에 그 한 공간에서 제일 많이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에 사람들이 막 밀집되어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붙잡아 주셔요. 그러나 이렇게 성전 안에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그런 성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주 70년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 군인의 칼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제일 많이 죽은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아니, 하나님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믿음이 견고하고 내 영혼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윗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휘하의 장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천만이 나를 둘러쳐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강한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채우면 이 세상이 막 세계 처처에 지금 또 난리가 나잖아요. 이란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해요. 불안해. 지금 러시아가 아주 가공할 만한 무기로 우크라이나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이제 조바심 내면서 지금 아주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북한은 어떤가요? 지금 북한의 군대와 무기가 지금 휴전선이 있는 데를 밀집시켜 놓고 있잖아요. 중국은 어떤가요? 대만은 언제든지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삐끗하면 그냥 쏘아대는 거예요. 한번 붙기 시작하면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면 지구가 절단나고 반쪽으로 쪼개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지켜줘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다 씻어내고 불안과 두려움도 떨쳐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의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